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규비 마음에 받아 명랑한 정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권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길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길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길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길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같은 기도와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 되심을 전국 및 전 세계에 알려 수많은 영혼을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회장님의 올해 기도의 제목도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 부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여 속히 입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 건축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성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새 성전에 나타나 전국 및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영과 온영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향, 기도의 향, 찬양의 향이 진하게 올라가는 새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107번째 대홍수 사건의 증거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청년 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대홍수 사건의 증거라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전해 주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신무단장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 금요 철야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진리를 행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 사도 바울님의 고백과 같이 원로 목사님에서부터 우리 지금의 당회장님에 이르시기까지 이 재단을 또 이와 같이 아비의 사랑으로 우리 만민을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참된 진리를 몸서 행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우리 만민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107번째 대홍수 사건의 증거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신부단장하는 우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회하시는 박형렬 목사님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서도 기뻐받아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의 상영을 통하여서도 은혜와 믿음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을 통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시청자들 위해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영원히 잘 되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24절에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아멘. 살로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즐겁게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폐혈증 쇼크로 생명이 위중했던 상황에서 신속히 회복된 김용숙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7월 3일부터 8일까지 몽골 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및 새성전 입당 예배 출장이 있습니다.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로 저녁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작정 다니엘 철화가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후 성서학과 수업을 듣기 위해 교회를 찾은 김영숙 집사. 그 곁에는 오래전 김영숙 집사를 교회로 인도했던 신우이 김은정 권사가 함께했습니다. 성서학과 등록을 해서 지금은 2학년 김영숙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시작한 성서학과. 김영숙 집사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 다시 받은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 그 은혜의 주인공 김영숙 집사를 만나봅니다. 김영숙 집사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은 작년 후반기였습니다. 추석 전부터 이제 조금 제가 몸살 감기인 줄 알고 몸이 막 아프고 열이 올라가지고 열이 안 떨어지고 막 그래 온 몸이 막 부스러지니까 아프고 그리고 이제 저기 막 열이 막 38도 39도 막 그렇게 저겠는데 하루가 아니라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약 먹어도 효과가 없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막 그랬어요. 계속 개인병원을 다녔는데도 계속 이제 다녀도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개인병원 저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면서 큰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해봐, 진찰을 받아봐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상생활이 힘들었지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한테도 내색 안 하고 그냥 일을 했어요. 아파도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꾹꾹 참는 그런 성격이라 아프기 전에는 막 무거운 같은 뭐 같은 것도 잘 들어서 제가 하고 이제 저기 하는데 이제 아프고 나면은 이제 아파서는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걸 많이 못했죠. 그러나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았고 몸은 이미 한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영숙 집사는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받으러 가서는 이제 거기 병원까지는 갔는데 그 진료 받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이제 그냥 저기 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바로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그래서 입원실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 그냥 저기 막 우아래를 쏟아내니까 중환자실로 그냥 내려갔어요. 그 뒤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언니를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집에로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중환자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쇼크가 와서. 입원하자마자 잠시 뒤 바로 폐혈성 쇼크로 중환자실에 옮겨진 김영숙 집사. 폐혈증은 세균에 감염된 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감염원과 싸우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흥분하여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자신의 주요 장기를 손상시켜 폐와 심장, 신장, 장과 같은 장기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심한 경우 몇 시간 안에도 생명을 위협하여 응급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설사가 1시간 간격으로 나오고 그러니까는 거의 탈수 증세가 오면서 그때부터 의식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폐에 물이 찼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도 일반인들보다 너무 약하게 뛰고 약하다 기능이. 그래서 이제 막 그 주변에 기계들이 엄청 그 많은 기계들로 있었고 구토와 설사, 탈수와 의식 저하, 호흡과 심장 기능까지 염려해야 했던 상황. 처음에는 몸살 감기처럼 시작됐지만 김영숙 집사의 상태는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막 이제 이 몸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힘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계속 눈개리만 꽂고 저거 하니까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저 뭐 기저귀도 가르마는 막 둘이서 막 와서 가라고 막 이렇게 늦췄다 이렇게 늦췄다 막 저기에서 막 제가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냥 이제 갈랑갑다 뭐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뭐 제대로 못했으니까 뭐 천국은 못 가겠지 뭐 그런 낙원이라도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김영숙 집사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 가족들도 의료진으로부터 위중한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깐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쇼크가 일어났을 때가 염증 수치가 2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0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수치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항생제는 다 썼기 때문에 다른 데 가도 똑같다. 좋아지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막내딸 오늘 저녁에라도 연락해서 자녀가 셋이니까 제주도에 있는 딸을 오늘 저녁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올라와서 엄마를 보여주라고. 시간은 아무 때나 와도 상관없이 얘기해 놓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밤을 못 넘길 수 있다라는 예상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저녁에라도 자녀들을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 절박한 시간,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김영숙 집사도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뭐 와서 막 정신 차리라고 막 깨우고 막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 무의식 중에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요. 그러고 얘기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뭐 제대로 못하고 저기 이렇게 아파서 저기 했는데 여지껏 살면서 뭐 알게 모르게 무서운 죄들 많이 지었는데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또 불만 불평 그런 게 이제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막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라고 이제. 중환자실 면회 시간. 김은정 권사는 김영숙 집사의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김영숙 집사는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교구 식구들이 이제 중복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신의 조장님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기 모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회개기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도 눈물로 회개하고 자녀들도 회개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다 모아서 모이라고 이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것이나 부랴부랴 회개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온 가족이 다 휴지가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휴지가 다 있고 오빠는 이렇게 통해자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 울고 있었고 언니한테 와서 회개하면서 나오면은 우리 결혼할 때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잘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 더 잘 해주지 못하고 이런 분야 미안하다고 그렇게 직접 가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회개를 했죠. 환자 기도와 회개 기도. 가족과 성도들의 중보 기도 속에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김영숙 집사의 몸에도 회복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는데 이제 중환자실 갔는데 수치가 30이 된 거예요. 40에서 30으로 떨어졌다. 근데 그 의사는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뭐 섣불리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가고 다음 일반실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조카들 3남매 이렇게 하고 오빠하고 같이 지성전으로 제주도에 있는 딸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가족의 신앙생활도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지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환자 기도를 받으며 회복을 위해 함께 매달렸습니다. 마음에서 온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빠가 이제 그래 나가서 내가 감사 기도 드리고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그날 주일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 드리고자 했던 그 예물도 생각이 나고 또 감사하기도 하니까 또 예물을 또 준비를 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치가 2.6으로 떨어졌나 그래요. 가족들이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았던 시간. 김영숙 집사의 몸에도 분명한 회복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곧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병원 사람들도 그 회복에 놀라워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폐도 깨끗하고 그러니까는 안 오셔도 된다고 퇴원하셔도 된다 그래서 딱 2주 만에 정상으로 회복 이제 기능에 문제가 없다 해서 퇴원하게 됐죠. 의사분은 이제 사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말한 게 무색하게 또 이렇게 완전 후유증까지 없이 상식적으로는 이제 망가진 그런 장기들이 후유증이 없이 퇴원한다는 거는 쉬운 것이 아닐 텐데 그래도 그렇게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다시 올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퇴원할 수 있게 된 거죠. 입원해가지고 한 2주 만에 퇴원한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왔다가 신속하게 어떻게 치료가 돼가지고 회복이 되고 막 저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퇴원하는 날 거기는 간호사고 저기고 너무 놀래가지고 퇴원한다고 너무 축하드린다고 막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숙 집사의 치료는 그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가 아프고 또 치료받고 이렇게 퇴원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제가 하니까는 애들이 식구들이 이제 안 드리는 예배도 드리고 항상 감사하고 생각해요. 엄마를 치료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조카들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렇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예배를 이제 멀리 있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도 감사하다고 예배 드렸다고 오고 이제 앞으로는 더 믿음 안에 더 들어와서 충만하게 예전보다 더 충만하게 갈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의 기도, 가족과 성도들의 중보 기도 속에
권능의 역사를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를,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이러겠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삶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TV를 보며 보내던 시간을 이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프고 나서 이렇게 이제 치료받고 저기 하니까 이제 2학년 때는 될 수 있으면 와서 여기 현장 강의를 들으려고 오고 그랬어요. 핸드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일할 때 이제 계속 들어요. 안 잊어먹으려고 이제 제 양식을 쌓으려고 이제 계속 이제 듣고 있어요. 아픔의 시간을 지나 마음에는 새로운 시선이 남았습니다. 평범했던 하루도,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도 이제는 은혜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거의 죽을라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아침에 맨날 나가면서 이제 꽃도 많이 피고 그러잖아요. 아유, 이 꽃도 보게 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모든 게 다 고마운 거예요. 다시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김영숙 집사.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그의 고백은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을 거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며 살겠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107번째 말씀, 대홍수 사건의 증거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 24절에 물이 151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는 이 기록은 참이요 사실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요 실제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이 시간 노아 홍수의 증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의 역사에 홍수에 대한 전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홍수 전설은 270여 개나 됩니다. 홍수 전설이 수집된 지역은 유럽, 아시아, 호주, 동인도, 알래스카, 그리스, 핀란드, 아일랜드, 태평양의 섬들, 필리핀 군도,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아프리카였지요. 이는 홍수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집된 홍수 전설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전무후무한 극이었다. 홍수를 피하기 위해 큰 배를 지었다. 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들도 태웠다. 홍수를 피해 살아난 사람은 소수였다. 그 중에서 미국의 인디언들은 무려 58개의 홍수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언이라 하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던 미시간주 일대에서는 오래된 석판들이 많이 발견됐지요. 그 석판들은 몇 개의 칸에 줄거리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석판마다 칸수나 그림이 다소 다르긴 하나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잘 정리된 제일 큰 석판 하나의 그림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죠. 미시간주 인디언 석판입니다. 이 석판에는 5칸으로 구분된 그림이 있습니다. 맨 위 첫째 칸 가운데에는 태양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늘을 향해 경배하고 있지요. 둘째 칸에는 사람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셋째 칸에는 큰 배가 물에 떠 있고 총 40개의 네모칸이 보입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음을 의미하겠지요. 넷째 칸에는 해가 보이고 배에서 짐승들이 나오고 있으며 남자 4사람이 만세를 부르고 있죠. 바로 노아와 세 아들입니다. 5째 칸에는 7줄 무지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인디언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알고 석판에 새겨 넣었을까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인디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훨씬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이런 석판이 중동 지역에서 발간되었다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과는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그것도 고대 인디언의 유물에서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조상들에게서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지요. 한편 많은 홍수 전설들 중에서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던 아라랏 산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일수록 상세한 부분까지 성경과 일치합니다. 자료 화면, 저 아라랏은 지금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모든 짐승들을 암수 짝을 지어 태웠다거나 홍수 후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줄어든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처럼 아라랏 산에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먼 곳은 먼 대로 다양한 홍수 전설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아라랏 한번 비춰보세요. 예, 터키가 밑으로 이게 그 전 땅이 터키입니다. 터키 북동쪽으로 해서 아라랏산이 보이죠. 그 밑으로는 이제 이라크가 보이고 동쪽 밑에는 이란이 보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스라엘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의 위치, 터키의 북동쪽에 이렇게 아라랏산인데 오늘날 터키 동부, 이란 북부,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수많은 나라에 홍수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전설의 모체가 된 하나의 홍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이지요.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역사적인 증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한 가지 더 들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도시나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번성한 지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했지요. 인류 역사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을 가나안 땅이라 하지요. 여기서 가나안은 원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함의 여러 아들 중 가나안이란 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약 40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대로 야곱 곧 이스라엘 족속이 그 지역을 취하여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외에도 노아 후손들의 이름이 민족, 도시,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노아 홍수의 증거 중 둘째로 지질 및 지형학적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표면 중 75% 이상이 물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 지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질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이해가 풀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월이 뭐 이렇게 해서 지층 하나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믿고 곧 이런 이제 노아홍수 이런 걸 믿고 연구한다고 하면 쉽게 풀릴 일인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구 표면 중 75% 이상이 물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 지층이란 사실이고요.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태양 또 지구, 달의 인력으로 생긴 썰물과 밀물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 전 지구적으로 퇴적층이 생겼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높은 지대는 물살에 깎이고 깎인 흙은 낮은 지대에 쌓이면서 퇴적물의 성분에 따라 층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물로 생기는 퇴적층들입니다. 실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퇴적층 넓이는 너무도 광범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해 그리고 지구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높은 산까지 덮어버린 그 엄청난 물량이 휘감을 때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산은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그 산들은 또 낮은 데를 이렇게 메꾸게 되고 이런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물의 압력이 얼마나 하다는 것도 여러분 말씀드렸겠고요. 일본의 쓰나미 이제 그때도 보면 원자로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아주 과학적으로 원자로를 만들어서 절대 위험이 없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쓰나미 나와도 절대로 위험이 없다고 인간 계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자로가 위험에 처했었고 지금도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어떠한 쓰나미가 온다 할지라도 방파제를 이제 그 앞에 원자로 앞에 방파제를 높이 얼마의 방파제를 아주 두껍게 쳤기 때문에 그걸 넘지는 못한다라고 계산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자로에도 지킴을 받고 여러 계산들이 나왔지만 이 쓰나미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은 전부 무로 돌아갔습니다. 그 방파제도 무너뜨렸고 그 방파제를 넘어서 원자로를 휩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설계하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퇴직층 넓이는 너무도 광범위했지요. 또 각 퇴적층들은 마치 무지개 떡을 쌓아 올려놓은 것처럼 퇴적 물질의 성분이 매우 균일하며 각 층의 경계면도 거의 평형을 이룹니다. 연구자들은 지구 표면에 이런 퇴적 지층이 형성되려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노아 홍수의 또 다른 지형학적 증거로 세계 곳곳의 바다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각종 장비를 이용해 바닷속을 탐사를 할 수 있게 됐지요. 또는 지진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 구조를 스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의 깊은 바다에서 분명한 문명의 흔적들을 간직한 고대 도시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자료에 보면 해저 도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깊은 해저에 어떻게 도시들이 발견될 수 있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언제 해저 깊은까지 들어가서 도시 건설을 했나요?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 이런 말을 들어왔었거든요. 그 학교 다니면서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은 모를 때니까 노아 홍수가 있는지 뭐 모르는 때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깊은 바다에 어떻게 도시가 있는가? 또 도시가 발굴되고 또 도시가 있고 하는가? 하고 굉장히 흥미 있었는데 그러나 노아 홍수로 인해 그런다는 것은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대홍수 시 지각의 대격변으로 인해 그런 지역은 영원히 해수면 아래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 대홍수 시 대격변으로 인해 이후에는 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구의 격변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높은 산맥에서 조개류, 물고기류, 해초류 등 바다 생물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또한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 해발 1600m 높이의 암석층들도 대부분 바다 생물의 화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대에서도 대략 500마리의 귤 화석이 발견되었고요. 이는 안데스,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이 옛날에는 물 아래 있었음을 증명하지요. 그런데 대홍수 시 융기 현상으로 오늘날은 높은 산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융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도 전에 다시 설명해 드렸죠. 마지막으로 노아 홍수의 세 번째 증거는 세계 인구입니다. 홍수 이후 8명으로 시작된 세계 인구는
통계학적 견지에서 볼 때 오늘날의 인구와 잘 들어맞습니다. 만약 노후와 홍수가 없고 전 세계적 인구가 퍼져 있을 때 거기서 불어나 오늘에 이뤘다고 해보세요. 지구는 포화 상태 말도 못할 겁니다. 나 그때 다 멸절되고 8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렇게 퍼졌는데, 인구 성장률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 시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엔이 사용하는 계산식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률 계산 도표가 지금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홍수가 끝난 시점인 약 4360년 전 8명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했음을 기정사실로 하여 계산을 해보니 현재의 세계 인구와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노아의 홍수가 없었거나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아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참여 노아 홍수 시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 뿐이었기에 오늘날의 세계 인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적의 원수막이 풀어놓고 이러다면 이제 다시 이제 인구들이 천년왕국 때 퍼진 그 인구들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퍼진 인구들이 이 세계를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 세계도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제 다시금 이제 풀어놓으니까 원수막이 미혹에서 그때는 유괴 사람이죠.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을 왕 대접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인 자녀들이고 그 유괴 땅에 사는 유괴 자녀들을 그 원수마귀들이 또 미혹하는 거죠. 또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가득 찬 그들의 그 유괴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어느 천년이 되면은 원수마귀 풀어놓고 그들이 또 여러분 미혹에서 지옥으로 끌어가니까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리킵니다. 그 남은 영의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들 성이 따로 있어요. 곳곳에 성이 있어서 영의 사람들을 거하는. 그리고 육의 사람은 성 밖에가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가리켰는데도 또 원수막이 풀려나 이제 미혹하니까 넘어갑니다. 이게 대다수가 넘어가 버립니다. 미혹이니까. 그렇게 가리켰는데도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단 8명 뿐이었기에 오늘날의 세계 인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분명한 사실로 믿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이게 믿는다, 100% 믿는다, 믿지 않는다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고 또 의심한다,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100%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죄짓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게 죽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돼요.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거고, 의심한다든가 반밖에 안 믿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발을 놓고 한쪽은 천국, 한쪽은 세상에 이제 이렇게 육에 영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무릇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예전에는 이렇게 이로 말하면 그때 세상은 물은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게 모래 심판을 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구약에도 말씀했고 이전에도 말씀했고 천년 전에도 말씀했고 지금도 말씀하고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은 할까요? 이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죽정이들, 알곡이 해야 되는데 알곡이 돼야 되는데 알곡이 아닌 세상 사랑하고 헛된 거,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래서 다 멸망의 길로 갔던,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런 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홍수로 심판이 있었듯이 이제 이 세상은 다시 한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되죠. 노아 홍수 때는 물의 심판, 이제는 불의 심판. 그날에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한 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노아의 홍수가 왜 있어야 했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지요.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이 아니요 구원에 이를 수 있지요. 반면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심판이 다가온다 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노아 당시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왜 대홍수 심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육으로 볼 때 방주 안이 답답할 수 있었고 방주 안의 생활도 고되었습니다. 그렇다여 방주 밖의 세상을 동경했을까요? 방주에 타지 말 걸 하며 후회했을까요? 아니지요. 방주에 타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물에 이제 수장되고 이제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건데, 바로 이제 수장되면 바로 이제 3일 있다가 심판받고 3일 있다가 이제 아래 능부로 떨어져서 새새도록 고문받고 천년 동안 살다가 이제는 대심판 때 결국 불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대심판 때 심판받아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죄가 많은 자들은
그것도 유황못에 떨어질 거고. 자, 구원의 방주에 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었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함께 아직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념은 돌보며 생각함이라는 뜻입니다. 돌보며 생각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이들을 권념하사 물을 감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대홍수 심판을 이루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인간 경작을 새롭게 이루기 원하셨지요. 그런데 대홍수 후에는 이 땅이 완전히 유구 자연 법칙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홍수가 시작되면서 남김없이 거둬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제 근본의 빛으로 다 이렇게 지구상에 두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홍수 이제 대심판하시면서 그 근본의 빛을 다 거두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물이 언제 감하여져야 대홍수 생존자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될지를 아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짐승과 가축들을 가지도 권념하사 가장 좋은 때에 맞게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50일간 지구를 뒤덮었던 물을 이제 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신 방법은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문 2절에 보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했지요. 이것은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멈출 때의 상황입니다. 둘째 하늘 에덴에 있는 기품의 샘과 둘째 하늘로 연결된 창을 막으심으로 더 이상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지요. 여기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닫혔다는 표현을 쓰인 것이 아니라 막혔다는 표현을 쓰셨지요. 이 두 표현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두 표현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닫혔다고 했다면 이는 하늘의 창이 이에 닫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늘의 창이 아예 닫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내려온 물들이 다시 둘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닫혀 버렸지요. 즉 바람이 불어서 물이 증발해도 둘째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들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막으셨습니다. 즉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의 통로는 열어 놓으신 채 둘째 하늘의 물이 더 이상 첫째 하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역할을 네 생물이 감당했습니다. 네 생물이.
또 지구에 내린 물이 증발되어 둘째 하늘에 흡수되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역사도 내 생물이 감당했지요. 이때 내 생물이 일으킨 바람은 매우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물이 신속하게 본래 나왔던 것으로 다시 흡수되어 들어갈 수 있었지요. 자, 그렇다 하여 태풍처럼 무섭거나 매서운 바람은 아니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지구를 덮은 물을 감하게 하실 때에도 공의의 법칙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에 첫째 하늘의 어느 곳에서나 공간을 열어 둘째 하늘로 통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에 첫째 하늘의 어느 곳에서나 공간을 열어 둘째 하늘로 통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내려왔던 그 통로로 다시 흡수되어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장면을 묘사하는 듯한 표현이 시편 33편 7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홍수는 사람이 미처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무리한 개발로 자연이 심하게 훼손되어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것도 아니요, 누군가 예상치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비는 언제부터 와야 하는지, 얼마 동안 내려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불어나야 하는지, 또한 물은 언제부터 감해야 하며 감하는 속도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이루셨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와 기간에 맞게 그대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확하니 아버지의 계획과 계산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날짜까지도.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요. 홍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 물이 땅을 덮고 있을 기간, 이후에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대략 주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가운데 앞으로 될 일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나를 의지할 때는 범사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추고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끄셔야 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가 되어야죠. 그래야.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107번째 대홍수 사건이라는 말씀을 통해 노아의 홍수가 왜 있어야 했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마음으로 깨달아 다가올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온 집에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임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작정했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에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